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요한복음 제 14장을 보겠습니다. 8절로 21절까지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아직 다 못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로마서 8장을 다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유명한 1편, 23편, 100편 그렇게 많이 이제 암송을 시켰는데 그게 참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첫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 두 편 정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암송이 안 되면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산상순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외울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흔히 다락방 강화 내지는 다락방 설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내지는 다락방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잘 모르시면 쪽복음을 들고 가시든지 아니면 14장, 15장, 16장을 여러분 절대로 그냥 핸드폰에 넣지 마시고 아날로그 종이로 이렇게 빼가지고 계속해서 수십 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죠. 제가 신방 가서 자주 드릴 말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진실말을 말하는 것이 유언이죠. 여러분 유언하면서 쓰잘데기 없는 시시 끌렁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부모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고 꼭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피를 짜내서 혼을 짜내서 하는 말씀이 다락방 설교 내지는 다락방 강화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정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DTS를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불짜리 질문은 100만 불짜리 답을 넣는다. 들어보셨죠? 그죠? 질문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엉뚱한 질문을 했다고 해가지고 니 이때까지 뭐 배웠노? 그러면서 야단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요
마음대로 여러분 욕심이든 안 욕심이든 마음대로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등신이지. 기도 제목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인가? 이것은요, 기도 안 하면 몰라. 그런데 그런 좀 거친 기도 제목,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헷갈리는 그런 것들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교정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정선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자꾸 내 선에서 뭔가를 자꾸 잘라내고 걸어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여러분 좀 거칠고 또 투박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나가면 주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거 알라고 그러다가 힘 다 빼버리고, 진작 하나님 뜻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왜? 하나님은 엉뚱한 질문해도 탓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엉뚱한 질문이라도 하세요. 질문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할 때 아이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다니 내가 어리석었네 하면서 스스로 돌이키거나 교정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서도에 왜 자꾸 질문해라 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끝장까지 순간순간 안 중요한 그런 구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그것도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고, 지지난 시간에 들었던 여러분 그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다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오늘도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세상을 평안을 끼치러 왔노니, 다 유명한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우리가 평생 우리도 알고 심지어 예수 잘 안 믿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안 믿는 사람도 알만하죠, 그죠? 그런데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할 때 다 예수님 곁에 있던 엉뚱한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바람에 우문현답이라고, 질문은 덩신같이 했는데 답은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서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빨리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어디 간다? 그러니까 어디 가십니까? 너 지금 못 따라온다. 나중엔 따라올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목숨 버릴 각오 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칭찬 좀 해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으니까 근심이 되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요, 여러분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가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이 베드로의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질문의 답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일방적으로 막 쏘아붙이듯이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왜 목사님 나는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했다 그러면 눈 뜨면 3분, 눈 뜨면 2분밖에 안 지나고 왜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나갑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더라도 자꾸 물으세요. 자꾸 묻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간지 모릅니다. 목사님 하나도 답도 못 듣고 답답하기만 한데 그 과연 효과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요, 자꾸 물으면요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꾸 물어야 답이 온다. 그래서 항상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그래서 자꾸 여쭙는,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3등 기도라면 미안하지만 듣는 기도는 1등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중고등학생 또 미션 스쿨 거기 가서 소리 있을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요, 예? 그냥 3등 학교,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3등 학교는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런데 좀 애들이 벌써 교양이 있고 공부 좀 잘하고 반듯한 그런 학교는요, 비록 넌 그렇지 않아 그러더라도 쓸만한 말을 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면요,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안 떠들고 듣습니다. 잘 듣는 게 1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님 앞에 묻는 기도,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듣는 기도가 정말 훌륭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이 여러 차례 그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꽉 머리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관심 없는 십자가, 고난, 또 뭐 갈보리의 길 이런 것들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귀에 전혀 안 들어왔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이미 아느니라 그랬더니요, 그 중에 그래도 의심이 좀 많고 솔직한 도마가 우리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그냥 자기가 정말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답해 주잖아요. 만약에 도마가 그때 입 꾹 다물고 있었으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말씀 없습니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조건은 아무래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명언이 도마가 그때 한번 먹더라도 모르겠는데요 하는 바람에 들려주신 말씀, 이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쭉 넘어가서, 자, 여러분 22절 보시면 22절, 14장 22절,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가롯 유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롯인 아닌 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데오예요. 다데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 그 다데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지 않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왜 이것을 산상수훈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해드려서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시지,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왜 우리한테만 합니까? 라고 왜 보편적인 설교를 안 하시고 그냥 제자들한테 특정인들만 하는 그런 배타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그죠? 그 뒤에 나오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런 기가 막힌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대지는 뭔가 하면요, 주님께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라, 물으라. 물으면 답이 온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8절로 넘어가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은요 4명의 제자의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두 번째는 도마, 세 번째는 빌립, 네 번째는 다데오. 네 사람이 질문하는 것, 답이 요한복음 14장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장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빌립이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에 대한 그런 답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앞을 보시면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너무 예수님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자꾸 그런 말씀 들으면 제자들이 당연히 무슨 궁금증이 들겠어요. 우리도 아버지를 보고 싶다, 아버지를 보고 싶죠. 여러분도 보고 싶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신인데 인간인 우리하고 본질부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보면 죽을걸? 너 나보고 죽어. 너 나보면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가지고 손으로 가려주시고
등만 보여주셨다는 것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상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한 번은 저한테 이제 고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이단에 빠져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이단,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단에 그게 빠져 있어요. 이단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거기에 가장 측근이 돼가 이단 목사의 측근이 돼가지고 그냥 그분을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신 분이에요. 애 안 낳고 부부가 거기에 전념하려고. 근데 이분이 점점 자기가 따랐던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건 아닌데 싶었는데 결국 그분이 그 사람이 했던 그 교주가 했던 그 말 때문에 그 교회를 이단 교회를 떠났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요,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더래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디서 갖다 붙이기는 얼마나 잘 갖다 붙이는지.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다?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내가 곧 뭐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뒤통수를 띵 맞는 것 같으면서 이거 완전 막갔구나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도망쳐 나갔대. 여러분, 떠나면 마음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나발 불고 엉뚱한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수색조를 만들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고 미행하고 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지. 자,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교수 두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서 만났어요. 들어본 분 계실 겁니다. 근데 개끼리는 여러분 통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 내 왜 왔니? 오늘 저녁 먹었니? 하면서 개끼리 막 이제 통하는데, 그런데 교수들끼리는 뭐 자기들끼리 막 가방끈 긴 이야기를 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본질상 다르니까. 그죠? 그런데 개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의 영이 그 개 가운데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이 그 개 가운데 들어가면 개가 사람의 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죠. 왜? 본질이 같아지는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성령 받은 분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전 뒤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기가 탁 막히면서 금방 성령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도무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계속 이야기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말씀 로고스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논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볼 수 있느냐?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되어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난데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안 어려워야 됩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거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장 3장에도.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리본이나 아니면 옷이라 그러면 옷을 빨랫줄에 리본을 나무에 걸어놨는데 리본이 막 흔들리고 종이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 또 옷이 막 흔들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의 힘이고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혹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또 믿고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볼 것은 뭔가 하면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 그리고 안다, 믿는다 라는 건데요,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본다는 것이 이꼴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자, 볼펜 드시고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말씀에는요, 알았다가 3번, 보았다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꼴 보았다예요. 여러분,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으로 알다,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 아시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아세요? 이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 아시죠? 여러분 배우자 아시죠? 그죠? 이거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후자,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니까 여기는 알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등장하고 본다 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여러분 같은 동의어예요. 이것을 막 섞어서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아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자, 3번째로 믿는 것. 11절 12절 말씀 또 봅시다. 11절 12절 말씀. 이것을 알아야 요한복음에 여러분 믿는다, 본다, 안다를 개념을 알 수 있어요.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본다, 안다, 믿는다. 안다, 본다, 믿는다. 자, 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 것을 내가 봐. 네가 행복해 보여.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음. 이게 마음으로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안다. 마치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믿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뒤에 문맥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십니까 하면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행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 아는 방법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지 뮬러를 알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조지 뮬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5만 번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고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맥락 따르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 과먹이고 이런 이야기는 다 여러분 아는 이야기고, 이 사람이 여러분 VIP가 5명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153 우정 만남의 축제인데 이 조지 뮬러도 VIP가 5명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 5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고래 심줄이라 가지고 정말 완악하고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정말 이 영혼들을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아멘 좀 하시면 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단 말이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5명 친구 중에 그나마 순한 사람이 5년 만에 1명 돌아왔어. 5년 만에 1명. 그리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더니 2명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10년 만에 2명, 총 3명이에요. 이제 2인간 남았죠. 그죠? 하나는 얼마나 고래 심줄인지 25년 기도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1명 못 돌아왔잖아. 조지 뮬러 죽었어. 응답 못 받았죠? 근데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그 고래 심줄 같은 게, 조지 뮬러 이런 장례식에 와가지고 그냥 막 친구가 그냥 죽은 거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지 뮬러가 널 위해서 평생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조지 뮬러가 평생 널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 죽은 지 2달 만에 예수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 믿었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행하시죠?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요 19세기 전체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1805년인가 태어나가지고 1898년인가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꼬박 기도로 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세기를 기도로 수놓았던 사람. 좋다, 좋아.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 세기를 기도로 수놓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 세기를 기도로 수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5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90몇 세를 살면서 한 세기를 꼬박 기도로 수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지 뮬러가 그만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언제 본격적으로 활자가 되어 나왔는가 하면 이제 세기가 넘어가가지고 20세기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지 뮬러가 세상에 소개됐거든요. 책으로. 여러분 다 조지 뮬러 이야기 20세기 읽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19세기 동안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살아있을 때는 기도로 응답받고 죽어서는 그 기도가 책으로 담겨져 가지고 20세기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조지 물러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그걸 보면서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 정말 기가 막히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지 물러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완전 초짜로 와가지고 또 굉장히 우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로 와가지고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연세 좀 드신 분들은요, 내가 한참 젊을 때에 정말 충성하고 교회 목숨 걸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기는 사람 다 있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 바치고 더 좋은 직장에서 오라 그래도 교회 때문에 안 가는 그런 젊은 집사님들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일하심이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란 말이죠. 자,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행하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봅니까? 16절 말씀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보는가 하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말씀. 두 번째는요, 행하심, 기도. 세 번째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로스. 따라 하십니다. 알로스, 헤테로스.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봉투 똑같죠? 재질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똑같죠? 네, 질이나 형태나 똑같은, 본질상 똑같은 거 두 개, 요게 알로스. 자, 여러분, 이 봉투하고 이 물컵하고 두 개인데 완전 다르죠? 요게 헤테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그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과 알로스예요, 헤테로스예요? 알로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 그러니까 같은 보혜사란 말이죠. 대언자, 변호사, 카운셀러, 친구, 헬퍼, 다 똑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늘로 올라갔었을 때 자기와 본질상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 뭐가 다를까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성이 달라요. 영원성. 예수님은 33살 나이 제한됐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제한됐죠. 그렇지만 보혜사는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원성 다르다. 또 그분은 누구십니까?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자, 17절 잘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여러분, 서울대학 아니라 서울대학 할아버지 하버드 나와도요, 예, 가방끈 긴 사람도 성령 못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창조, 부활, 성령, 기적 못 믿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믿으려고 여러분 믿습니다를 수백 번 해도 안 믿겨. 그런데 창조, 부활, 기적, 성령 이거 안 믿으면 껍데기밖에 없지. 그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받아 적는데 인문학이나 애와 좋은 거 나오면 받아 적지 성령을 모른다니까요. 성령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냥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그런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고 모른다니까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쉽게 알아들어요. 그게 확 믿겨진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진리를 확 깨워줘가지고 빛으로 비춰주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알아듣잖아요. 영이 다르다, 본질상 다르다, 이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자, 17절 한 번 더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분이 비춰주시고 알게 하신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굉장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뭔가 하면 동행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영원하시고 그분은 진리시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럽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광야 사막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